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세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거로구나. 그 신체적인 어떤 그 고통스러움에 앞서서, 이제 살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를 먼저 느끼는, 먼저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이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아무리 험악한 그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태도를 취하는 그 영적인 자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캘리포니아 남부 LA 쪽으로 이주하시고 자신의 수용소의 경험을 담아서 의미 치료법이다라는 60년대에 발전을 시켜서 굉장히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분입니다. 영어로는 로고 테라피라는 말로 씁니다만은 번역은 의미요법이다. 원래는 로고스가 나를 치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신령한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의미를 창출하고 내 삶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치하고 연결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치 전쟁이죠. 하나님 말씀은 풍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일단 가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도 좋고, 하나님의 가치도 좋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또는 악취가 난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헌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치를 쫓아서 실행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 소원과 바람을 갖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승진에 대한 것도 있고, 건강과 자녀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들 얻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 연장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네음은 눈을 뜨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죠. 고라처럼 선동의 사람은 자기가 했던 선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발람처럼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길로 인도했던 자들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내가 어느 쪽 가치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 이 로고스, 이 삶의 의미를 간직하며 살아갈 건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느냐, 고귀하게 하느냐, 아니면 형편없는 존재가 되게 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난 구원 필요 없는데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지? 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살아있다 그러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로 보실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 있나? 내가 학식도 많은데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는데 나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데 권력도 많은데 뭐하러 내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으며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궁극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비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가장 성경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십니다. 듣고 믿고 보는 게 기독교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이 마음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듣고 들어서 믿게 되고 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본다.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고도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보고 난 다음 믿은 것이 아니라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러다가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가장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고집과 편견으로 가장 넘치게 있게 되면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참 너의 귀를 하나님께서 둔하게 했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믿음의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지 믿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귀가 둔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십니다. 양.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도로 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양은 듣는 존재입니다.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너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정체성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보는구나. 여러분, 양은 눈은 잘 안 보입니다. 귀가 아주 예민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 양심, 내적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 양다리를 걸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두고두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만몬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크게 사람의 삶을 잘못되게 만들고 맙니다. 물질도, 재산도, 자녀도,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명성이라 해야지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양떼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다. 이런 경고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좋은 대학에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갔죠. 근데 뭐 미국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많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작은 예배당에서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주석을 읽다가 엄청난 말씀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여러분, 주님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신명,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가지로 구약에 이제 쓰여집니다만은, 주님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주님은 아도나이다.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 뭐 사람이 자기 지성과 이성과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로 이거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자기 의지로 생각합니다.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이 웨슬리였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뭐 웨슬리는 초기에 이 체험하기에 로마서 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믿음,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를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또 사람이 선행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한 번 가졌으니까 끝났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을 끊임없이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잖아요. 왜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 성령 한 번 줬으니까 끝난 거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름 붓듯이 항상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항상 공급돼서 기름 붓듯이 부어져야 우리가 부활도 믿게 되는 거고 나의 구원도 알기 시작하는 거고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위대한 능력과 신령함으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은 이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비로소 나는 믿음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지금까지 단 한 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선행으로 생각하다가 이 마음 속에서 막 폭발하는 이 기름 부음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제2의 이스라엘로, 웨슬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존 웨슬리의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이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를 만드셨는데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에게서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확신이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성령이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울적인 용어로는 믿음의 확신이다. 웨슬리적인 표현에서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의 원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믿게 하고 뭘 믿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또는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양처럼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붓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딱 막아버리고 내가 한 경험만 전부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거야. 이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삼천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가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번역이 참 기묘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듣고 마음으로 믿기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말씀이 나에게 항상 새롭게 믿음을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제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에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30%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럼 무엇을 시인하는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단계가 아니죠. 귀가 열려서 양처럼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의 말씀과 성령을 체험하면서 마음속에서 믿기 시작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넌 의로운 자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 다 생략해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시인했습니다. 천당합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없고요. 내가 무엇을 시인하는가? 나는 더 이상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도 아니요 바알도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만몬도 좋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도나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 시인합니까? 시인 못하죠. 아니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붓듯이 주어가지고 말씀을 총정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나의 생명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박해의 신앙이에요. 아마 오늘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진중한 겁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어주는 거고 이게 구원 체험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체험을 웨슬리가 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 항상 사모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제일 억울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창고를 보여줍니다. 너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으로 예비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창고인데 100분의 1도 못 쓰고 1000분의 1도 못 쓰고 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니시의 큰 축복. 그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다못해 50% 정도는 좀 쓰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성령이 불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구원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여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선한 일 많이 하면 다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호와를 먼저 의뢰합니다. 그래야 내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가서 좋은 일 하고 많이 이거저거 도네이션하고 많이 도와주면 좋은 거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선함의 가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선한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쫓아갈 때 그게 선한 거고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야지 뭐 내가 세상에 가서 도네이션만 했다 뭐 고아원을 찾아서 좋은 일만 했다 세상에 알아주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나쁜 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선함을 인정해 주려면 여호와를 먼저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의뢰라고 하는 말은 끈을 맨다 이런 뜻이잖아요. 본래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선행을 하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하든 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부터 와야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 더 이상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시험에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간구들을 많이 하는데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거면 기도 안 하는 게 100번 낫겠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나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름 붓는 마음의 성령의 체험과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없다가 보니까 기도가 빗나가 버리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는 뭐 땅에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디 가서 허공을 맴돌다가 끝나버린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시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조바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 예비해 주신 큰 그 권능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갖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왜 기뻐하라 그럴까?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면 바울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이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니까 막 이 unspeakable joy.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가 되면 이거 사람 미친 사람이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바울이 갇혔던 2층 지하 감옥에 가봤습니다만, 이런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딱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보고 2층 감옥 지하실에서 그 사람을 보고 간수장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거 진짜다, 이거. 이거 거짓이 아니야. 무슨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신교라 이런 엉터리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 생명이 다 끊겨져 버린 지하 2층 감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뻐서 날뛰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시부리 말로 원뜻을 가만히 보면 이거죠. 아, 좋아서 껄껄껄껄 운다. 뭐, 왜 기뻐하냐? 아, 복권 당첨이 됐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성경 표현에 안악이에요. 안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겁니다. 뭐, 외적인 조건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오니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자꾸 오니까, 믿음의 선물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져요. 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으로서 갖는 믿음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유연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다 역사하실 거야. 뭐 이러다가 보니까 기쁨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쁨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속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인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 아무도 세상에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버린 자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아주 그 불효자식 아닙니까? 근데 뭐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까지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기쁨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평생 아버지 곁에서 돌보던 큰 아들이 섭섭해서 불평을 할 정도잖아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가지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았는데 언제 저에게는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친구하고 무슨 뭐 좀 잔치라도 좀 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말 같지도 않은 동생이 왔을 때 어떻게 양을 잡고 잔치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나의 아버지 것이 다 너의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불평할 거 없다. 이 아버지께 다 너의 것인데 뭐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양 몇 마리 잡았다고 잔치해준다고 그렇게 흥분하느냐. 근데 내 동생은 저 녀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앞서 15장 1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내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법과 이웃들을 막 불러놓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나를 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은 지역이고 뭐 들에 나갔다가 잃어버리는 양들이 허다한데 특히 새끼 양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새끼 양이 특별히 시력이 나쁘다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박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엄마, 엄매 뭐 양소리 하면은 그거 듣고 이제 쫓아가는데 근데 또 고집이 그렇게 세다 그래요. 짐승 중에 제일 고집 센 게 양이라 그래요. 양. 그러니까 눈은 약하고 듣지 못하면은 살지 못하는 게 양이고 거기다가 또 고집은 또 엄청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면 놀라서 쉽게 도망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청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시고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어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찾게 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넘치는 분이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찾아온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돌아온 아들, 세상의 가치, 바알의 가치, 발람의 가치, 쓸데없는 우상 숭배의 가치를 쫓아갔다가 이거 아니로구나. 이로 가다가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나마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돌아온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 속에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같이 오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회개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아,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었었구나.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된 마음이고, 복된 믿음이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그 형통케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죄가 네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너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은 마귀의 압이다. 거짓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존재 자체가 거짓인데 이것이 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 다 사단이 나버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둘째는 음란이에요. 음란. 사람에게 거짓이 들어오면 음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음란은 같이 포함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발람주의라고 그러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완전히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는 선동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라를 말하죠. 집단을 이용하고 조직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모함합니다. 자기는 싹 빠지고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게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고라주의가 바리새파주의로 나타납니다. 바리새파주의.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뒤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말 음해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고라들이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만주의입니다. 뭐 조금 알면은 뭐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우쭐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네 가지 가치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뭐 이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이 죄가 주는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기존 세상은 악하다, 악마야. 그러니 이거 뜯어 고쳐야 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게 됩니다. 디머나이징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악마화시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해. 그리고 자신들은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등극합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비판하면 아 이건 뭐 우파들이 조작하는 거야. 나는 억울해. 이런 여러분 패망의 멘탈리티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망그러지고 맙니다. 이런 길로 가지 말자. 이거 돌아서 이게 바알의 가치예요. 바알의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항상 내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려지고 늘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새롭게 되는 믿음으로 채워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인 기쁨이 나에게 올 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고 사세요. 여러분 믿음처럼 보배로운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